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옆 분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많이 보고 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좀 이 자리도 이렇게 꽉 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예배만이 아니라 이 수요 예배도 또 나름대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저도 이 찬양을 막 뜨겁게 할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이렇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도 좀 늘려보고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또 앞에서 또 찬양 같이도 좀 부르는 분들도 세우고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 어려우면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그냥 같이 얼씨구나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뒤로 비슷한 내용이 이제 함께 계속됩니다. 앞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실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드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족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 말씀의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앞뒤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함께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 먼저는 실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실족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이제 함정을 파놔서 그 빠지게 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어떤 행위나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것을 이 나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아주 대단히 큰 잘못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뭐 아주 큰 돈을 떼어 먹었거나 아니면 뭐 그 상대방에게 큰 해가 가는 그런 일을 했거나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어떤 그런 이 피해를 가하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주 큰 범죄를 해서 그 상대방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러한 큰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냐?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어쩌면 실족해 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실족해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할까?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전 농담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농담을 가끔은 하는데 자꾸 농담을 하면 진담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농담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담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가끔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농담을 하고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저같이 이렇게 농담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농담을 하면 이게 진담인가? 아니면 이게 농담, 이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웃음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나중에 저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한테도 잘 안 해요. 농담을 던져도 우리 아이들조차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를 받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8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없고, 또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실족을 당하는 일도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행하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에이 뭐 그래 그냥 그런 거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작은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서 심지어 교회를 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보이던 성도들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고 하는 치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라고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물론 그냥 별다른 이유 없는데도 그렇게 안 나오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나중에 지나서 들으면 그 사소한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성도 한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주차 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가발을 쓰신 거예요. 가발을 아주 비싸게 장만을 해서 진짜 뭐 전혀 이 티가 안 나도록 가발을 잘 준비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머리가 아주 없는 분도 아닌데 그냥 그게 좀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날 바람이 너무 세게 분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이게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약간 옆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그걸 깔깔대고 웃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갖고 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분이 무슨 머리숱이 아주 많은 분이 그랬다면 이해를 해요. 이 가발을 썼던 분보다 더 없어요. 이분은 진짜 가닥을 셀 수 있을 정도의 분인데 광만 안 냈다 뿐이지 진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웃었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웃었다는 게 그러면 뭐 그래서 이 사람을 비웃거나 그래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순간 웃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과도 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분 나쁠 줄 몰랐다. 나보다 아직도 숱도 많은 사람이 뭐 그렇게 그러셨냐, 미안하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갖고 얼굴을 볼 때마다 밉고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막 그래갖고 자기보다 나이도 많으시니까 어떻게는 못하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다 결국엔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진짜 사소한 일이고 아무 일도 아닌데 본인한테는 그게 그렇게 치욕적으로 느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혹시 서로 간에 그런 오해가 있어도 믿어야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그랬겠어요? 내가 골탕 먹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순간적인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해해주면 간단한 건데 이해를 못하면 내가 실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가고 나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그 우순 집사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했습니다. 왜? 같은 동네에서 그냥 서로 앞뒤로서 알고 지내던 관계거든요. 형님 동생 하던 관계예요. 뭐 서로 뭐 정중하게 안수 집사님 이러던 관계도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몇십 년을 서로 지내면서 그 아이들 커가는 거 서로 잘 보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관계인데 그 딱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도 하고 한참 아랫동생 같은 분한테 가서 사과까지 했는데, 그런데 당한 입장에서는 또 그걸 용서를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건 참 목회자가 나서도 안 되고, 진짜 믿음으로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 때로는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까짓 것.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그래서 나가는 분들 보거나 이런 분들 보면 결국엔 이유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하죠. 때로는 목사님 때문일 수도 있고, 장로님 때문일 수도 있고, 권사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심지어는 교회 내에 무슨 청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들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 마음 풀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구했다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에서 이미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되겠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기분 나쁨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합니까? 그거는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도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한 경우처럼, 아니 나랑 몇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들, 서로의 기대의 마음들이 무너졌을 때 서로가 용서를 못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용서를 구할 부분을 분명히 용서를 구하시고, 혹시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용서할 부분을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그걸 못하니까 평생을 왼수가 되고, 심지어는 자손들에 이르기까지도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하고 거의 가까이 왕래를 안 하고 지내셨어요. 심지어 그 족보상으로 저희 할아버지가 큰 집의 양자로 돼 있어요. 호적은 아닌데 족보상으로. 그러니까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가, 우리는 이제 아들들한테 니네는 사촌도 아니다, 육촌이다, 그렇게 어려서 가르쳐 놔갖고 제가 먼 다른 친척들도 많이 아는데 작은 할아버지 쪽 친척은 제가 잘 몰라요. 왕래들을 안 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연락해서 왕래도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서로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가 찾아가서 한번 여쭤봤대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고 왜 그렇게 우리를 미워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형님은 우리 집에서도 장남, 또 저 큰 집에 가서도 장남, 그래서 맨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거 다 주는데 자기는 차남이라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 있으면 형이 또 동생이라고 때리고, 이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돼갖고 평생을 간 거예요. 그럼 뭐 그 동생분이 못 살았느냐? 아니에요. 군인 장교도 하시고 잘 사신 분이고 그 자손들도 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상처 하나가 평생을 그렇게 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형제들 어렸을 때 다 그러고 컸지. 그게 무슨 뭐 큰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 제가 제목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어렸을 때 봐서, 근데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뭐였냐면 징기스칸에 대한 영화입니다. 징기스칸이 그 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하고 함께 그 부족에서 쫓겨나서 홀로 이제 어디 오두막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끼리만. 그런데 겨울을 나는데 먹을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씩 나눠서 이제 겨울을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그 바로 아래 동생이 자꾸만 그거를 훔쳐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자꾸 훔쳐 먹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해도 또 훔쳐 먹고 또 훔쳐 먹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이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법으로는 장남은 동생들을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도 죄가 안 된대요. 뭐 이상한 법이 있는데 몽골은 그렇답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혼내고 이 아이에 대해서 그런 죽은 아이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징기스칸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대륙을 다 다스리고 할 때도 어머니는 계속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나서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가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 오두막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잘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물론 이제 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영화를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 거죠. 아무리 법적으로 맞다고 해서 할지라도 그 어머니한테는 대못을 박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큰 아들만 자식이 아니라 작은 아들도 자식인데 그 자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큰 아들은 아니 난 법적으로 괜찮아, 내가 뭐 무슨 죄를 범했다고,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머니를 실족하게 하고 그 동생을 죽음에 내몰았음에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본인이 깨달았을 때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그 아들을 받아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린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실족의 내용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 같으면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이 더 귀하지, 한 마리 있는 그 양 찾다가 나머지 99마리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예, 그 사이에 이리가 오고 뭐 늑대가 오고 사자가 와서 잡아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99마리를 놓고 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맞아요. 왜 맞냐? 99마리의 양은 목자가 길러요. 물론 이제 놓고 갈 때 목자가 그 양끼리만 두지는 않았겠죠. 목동이나 누구를 더 놓고 갔겠지만, 그러나 그 길 잃어버린 양은 그냥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이 양은 이빨이 이렇게 송곳니가 발달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무슨 잡아 물어서 먹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냥 풀만 열심히 갉아먹는 거예요. 발톱이 뭐 이렇게 날카롭지 않아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양들은 항상 뭉쳐있기를 좋아하는 건데, 양이 만약에 혼자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잃은 양 때문에, 그 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산이고 들이고 그 강이고 가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99마리의 양이 더 중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득을 주는 존재지만, 그러나 그 잃은 양 하나가 당할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때 목자는, 바로 그 아버지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서 끝까지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두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신앙을 버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좀 아픕니다. 그래서 몸으로 아픈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예전에도 저는 뭐 부목사 때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분들 붙들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우시는 모습을 제가, 그 목사님 되게 강하신 분인데 제 앞에서 딱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많은 교인들 중에, 교인들 뭐 나가는 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 열심히 해서 채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했던, 함께 눈물 흘렸던, 함께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나갈 때 그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뭐 목회자만 가질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고, 물론 가겠다는 건 어떻게 말릴 수 없겠죠. 그러나 그 한 영혼을 잊지 않고 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그가 어디 있든 또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하는 게 또 목회자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어떤 그러한 이 잃은 양을 또 찾고자 하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용서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때로는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어떤 화를 내거나 또는 큰 잘못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처음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라고 여겼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제가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2번까지 용서를 한대요. 그리고 랍비들은 조금 더 써서 3번 정도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잘못을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7번이나 얘기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상당히 많이 쓴 거예요. 그 정도면 용서 충분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72 49 490번. 그건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개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해버려서 다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용서하고 사십니까? 저는 용서 자주 합니다. 저는 뭐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람들의 특히 부부들 간에 싸울 때 보면 그게 용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서로 싸우시는 거 보면 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싸우고 나서 저한테 이제 어머니가 푸념하실 때, 그러면 이제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요. 니네 아버지가 신혼 때 뭐 어쩌고 했고, 너 낳았을 때 어떻게 했고, 또 뭐 둘째 날 때 어떻게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기분 나쁘고 뭐 열받는 이야기를 다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때문에 살지, 이게 끝이에요. 아니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듣기가. 그래서 이제 엄마 이제 좀 그만 좀 할 때 되지 않았어요? 이 말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너도 똑같다. 이제 너도 네 아빠 아들이라서 그런 거지. 이러면 또 이제 다음 절이 시작이 되니까 그럴 때 무조건 아빠가 나쁘네요.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렇시더라고요. 부부간에 다 잊고 살고 서로 용서하는 것 같아도 아니 그 다 옛날 일 다 기억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용서는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어떤 치부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게 그게 용서예요.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화해하고 겉으로는 사랑하고 겉으로는 괜찮아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앙금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는 언제든지 폭발할 만한 폭탄을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수리탄이요, 그냥 상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쇳덩이거든요. 던지면 멀리 날아가지도 않아요. 되게 뭐 조금 한 주먹만 해서 얼마 안 될 것 같죠. 그거 제가 이 던지는 훈련할 때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수류탄을 신교대에서 이제 저 물가로 던져야 되는데 이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던진다고 던졌는데 물가까지 못 가고 그 돌멩이인데 떨어진 거예요. 그 자갈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 통제하는 저기 고참들이 엎드려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누르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돌가루가 팍 튀면서 그 참호석까지 다 막 튀어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게 폭탄이 세더라고요.
근데 그 폭탄이 평소에는 그냥 쇳덩이에요. 아무리 던져도 안 터집니다. 뭐예요? 그 방아쇠를 딱 이게 그 뭡니까 이 자물쇠 그거를 딱 당겨서 이게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이제 격발하는 그것이 이제 되어서 폭발을 시킬 때 이제 그게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수류탄을 내 마음 가운데 들고 있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는 온화스럽고 나는 온유하고 그래서 나는 다 용서하고 난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심지를 불을 딱 붙이거나 아니면 딱 격발을 시키면 그대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땐 그래서 살인도 나고 그래서 어떤 큰 범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490번 용서가 아니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말로만 용서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만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그러한 어떤 악한 마음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까지 나왔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 용서가 정말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지기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결국엔 나에게 대해서 받은 용서가 거짓말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닮은 그 마음처럼 진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게 아무리 법대로 맞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직기스탄간의 모습처럼 법적으로는 그래요. 동생이 자꾸 그렇게 먹는 거 훔쳐서 먹으면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죄가 아닙니까? 어머니 마음엔 그게 죄인 거예요. 상처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상처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마치 탕자가 올 때에 그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은 뭐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큰아들처럼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서로의 가운데에 그러한 아버지의 뜻이, 물론 뭐 아버지의 뜻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받은 우리의 모습들이온데 이제로 우리도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때로는 이런 양처럼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에 포기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아버지의 뜻을 아는 참된 자녀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